오늘 디모데 후서 개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이제 후서로 넘어가는데 이 배경부터 좀 살피고 전반적인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아시다시피 디모데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투옥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투옥된 기록은 저희들에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쓰여진 다른 책자들 빌립보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옥중에서 쓴 건 아니고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워졌을 때 마게도냐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에 보시면은 먼저 이 디모데전서는 그 죄수가 끝난 다음에 쓰여졌고,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 바울이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니고볼리를 방문한 것과 드로아에 간 것들이 이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드로아에서는 외투를 놓고 성경을 놓고 급히 떠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체포는 어디서 됐을까 쓰여져 있지가 않지만 혹시나 어쩌면 드로아 근처에서 체포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알렉산더가 4장 14절에 나오는데 그가 말로써 많이 회방을 했다고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33절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한 소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또 우상 제조업자들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구리세공업자, 그러니까 뭔가 금속으로 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조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회방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근처에서 또 체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체포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어디서 체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체포되었을 때는요,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었어요. 집을 빌려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자유롭게 머무는 그런 아주 자유로운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은 천정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서 빛이 내려오거나 공기가 들어오거나 뭐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것도 그것을 통해서 오겠죠. 굉장히 열악한, 그 가운데서 정치범으로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와는 완전 다른, 이제 또 64년부터 네로가 엄청난 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화재를 일으켜 놓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일으킨 화재의 배후에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횃불로 기둥으로 쓰고 막 태워가지고 횃불처럼 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건 다반사로 있었던 일입니다. 완전 비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졌던 지하교회들조차도 전부 파괴하려고 하는 이 네로의 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끝장나 버리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시면은 겉옷을 좀 가져와 달라 4장 13절 한 30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30번까지 못 읽고 한 15번, 20번은 읽었는데, 이 부분이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랬지? 이랬는데, 맞아요. 지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추웠던 겁니다. 여러분 추위 때문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이 군대, 저도 이제 훈련소나 이렇게 방위를 갔지만, 이거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네요. 제가 방위 간 게. 근데 훈련소나 이런 데 가면은요, 밤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추우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3월 25일에 여기 백운대를 등반을 하자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하룻밤 잤는데, 여름 침낭을 가져가서 3월 25일 너무 춥더라고요. 엉덩이가
저는 엉덩이부터 시려오는데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추위는 정말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외로울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떨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외로움에 떨었고, 근데 오네시보로가 참 감사하게 어느 지하 감옥인지 몰라서 여기저기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발견을 했고 자주 왔다고 합니다.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16절에 돼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이제 그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전부 배반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비 신문을 하는데 증언을 하든 뭐하든 다 불리한 얘기만 하고 유익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거는 사형이구나라는 것을 왜냐면은 이제 달려갈 바를 다 달리고 전제라는 거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뿌려지는 걸로 포도주 같은 걸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 막 양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는 제사에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겁니다. 근데 자기의 삶을 마치 이렇게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게 진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제가 뿌려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즈음에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순교를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었나 봐요. 굉장히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며 굉장히 고독한 그런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오기를 대단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2차 선교여행 때 만났는데 이미 주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헌신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난 것은 바울과 동행하면서인 것 같습니다.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될 때에도 이 디모데는 계속 함께 했습니다. 15년 정도 계속 순종적인 그런 아들로서 그 디모데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를 보면은요, 디모데도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디모데,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주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디모데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고,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바울을 알아보고 아버지처럼 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들아 아들아 이런 표현을 2번이나 씁니다. 그런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시에서 한 5km 떨어진 오스티아 가도 길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참수형에 처해졌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로마 시민들은 참수형을 했대요. 목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및 목적이 참 중요한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 번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띈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10번 정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읽으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정말 이 말을 많이 강조하네. 꼭 찝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와닿았을까요? 이 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계속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올바른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통해서 나오고요.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들이 얘기를 하는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삶에서도 말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딱딱 나누다 이런 것인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한 구절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알면서 이 뒤에 있는 주님의 뜻까지 알아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깨닫게 되는, 이게 이제 분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서라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거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삶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보다도 그 말씀에만 주목해도 충분히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올라가지 않기를 원했고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다. 왜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기 좋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뜻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 기뻐하는구나. 내려오면은 그렇게 삽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을 보아도 너무나 좋은 그런 상태. 이렇게 살 때 가장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도 또 강조를 합니다만,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힘써라. 근데 이거는요, 교회만을 목회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의 처신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줬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요, 개인적인 처신과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인 편지가 됩니다. 사적인 편지, 너라는 말이라든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너라는 말이라든가 아들이라는 말인가 네, 이런 게 20번 거의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건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썼냐? 개인이 중요해요.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번에도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어떤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졌어요.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근데 사흘째 될 때부터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날 범죄를 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개개인이 물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연관을 줍니다. 개개인이 잘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인 부분을 이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더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압니다. 세 번째 꼭지인데요.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와서는 더 상황이 나빠졌는데 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위임했고 디모데가 책임을 지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런 이거를 회파하려는 공격에서도 지켜내고 다음 세대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상기시키는 그것이 이제 주 목적의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주 목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젊은 디모데에게 강권하고 있는데 바울이 해왔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완성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서신이면서 또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니까 교회에 쓰신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 교회로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걸 관통하는 메시지가 1, 2, 3, 4로 내는데 1장에서는 복음을 지켜라.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3장에서는 복음에 계속 거하라. 4장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관통하는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우 사적인 편지로서 내 아들아 1장에 한 번 있고 2장에도 있습니다. 1장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 굉장히 사적으로 썼는데 너라는 말이요. 한국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18번 나옵니다. 너. 다른 데는요. 전부 너희. 교회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쓸 때 너희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너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서신은 디모데후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라는 너의라고 하는 내는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40번에 가까이 개인적인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매우 사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사적인 편지인데 이 교회의 상태는 어땠냐?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이 정도였는데요. 디모데 후서가 되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배교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전하지 않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 지나가는, 64년, 65년, 66년, 이게 아마 67년쯤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소천하신 지 한 30년 만에 엄청난 그 파괴라 그럴까요? 이 쇠퇴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평양이 엄청나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 때 그랬다고 하는데 그곳도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들이 기생집을 드나든다는 그런 신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에 그런 비판 신문이 나왔대요. 이게 참 오래 못 가는 게 사람들의 연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던 교회가 30년 만에 매우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 떠나버리죠. 이제 난 얼마 안 있으면 죽죠. 이 복음을 어떻게 해?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럴 때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네가 전해다오. 이렇게 사적인 것이면서 또한 교회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관통하는 개념 세 번째 복음 말씀의 강조입니다. 복음이 한 5번 나오고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1장에 한두 번씩은 꼭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과 그러면 말씀이 다른 거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가르침에 대한 말씀인가 했을 때 이것도 다 복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여기 보시면은요. 2장 9절에 보면 여기 쓰어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매였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이러면은 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주님의 대속하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삶이 무엇이냐, 요것만 우리가 복음 하는데 사실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이게 성장에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할까요? 이 연합, 주님과 하나 된 삶이 어떤 것인가가 8장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1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가 쭉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데 거기는 성장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범위가 훨씬 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전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도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함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저희 육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이 연합을 보면은 주님과 합해서 같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었는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시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말할 때는 21차원이라고 있답니다. 차원이.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밖에 모르잖아요. 21차원이 있대요. 거기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은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에 속해서 같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실체는. 그래서 죽었어요. 주님이 장사되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어요. 근데 이 안에 죄가 용서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여기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해서 이제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려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일 특징적인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기다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못하시고 그냥 죽음을 기다렸어요. 그 죽음의 과정,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뭔가 세상적인 어떠한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침례받아야 될, 파고 들어가야 될, 깊숙이 들어가야 할 대상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이 어떤 고통이 있으셨을까?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능력을 나를 쓰지 않고 그냥 당하시기만 하는 그런 것.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는 많아요, 세상에서. 근데 그 권리들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맡겨 드린다,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끝난 일이지만, 그게 그 신분적으로는 그래요. 이미 신분적으로는 그렇지만 내 상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 안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것도 나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도, 재물도, 돈 문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쾌락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 지나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놓여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 좋으신 주님을 나를 살리시는 이 풍요로운 부활에서 지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가져올 엄청난 상급들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또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경험을 했던 부분을 잠시 나눈 겁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됐다. 그러니까 이 관통하는 개념 세 가지입니다. 사적인 굉장히 친근한 편지입니다. 개개인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개개인이 잘해야 되는, 그것이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교회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말씀이 중요하다. 이 복음 말씀을 강조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겪어낸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존재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실패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바울이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스스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저는 이제 이 정부 사람들도 만나고 저랑 비슷한 기자들도 만나는데, 두려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과연 여기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저의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이런 위치라든가 결국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냐?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직장을 잃고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거든요. 이게 생계랑도 연관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범죄였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그냥 부끄러워 나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패가 망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 부양도 못하고 추방당하고 삶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생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영위가 안 되는 겁니다.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죽음이 두려워하는 것, 이 생명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거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생명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 삶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가 너무 이렇게 가둬두는 것 같아요. 이걸 정말 풀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들여버리면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공간, 이 회사나 이 관계들을 바꾸실 수 있는데 그거를 막고 있는 게 내 스스로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 주님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말해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함이라. 내가 주님께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부탁하는 거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의탁하게 되는 거는 결과지만 그 동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뭔가 내가 의탁하지만 이 의탁하게 되는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의탁한 거는 복음 전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부 이렇게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막 흐물흐물해져서 배교할 것 같고 이제 네로 황제가 비밀 조직까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교회 비밀 공동체를 다 부수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이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이게 계속 전파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마지막까지 이게 전파될 거라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런 확신을 주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맡겼겠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날까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서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바울이 말하는 그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기서 혹시 그날에 참석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계시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날이 오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앞에 가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저 사람 대단한데. 윤영채 형제님 나보다 늦게 구원받았는데 훨씬 주님 일을 많이 해. 제가 평상시 생각하는 게 좀 나왔네요. 예. 굉장히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해서 막 괴로워할까.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됐으면요, 모든 게 다 타버려도 토대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다 어린아이들은 굵기 꽂힌 볶음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망국기 딱 꽂혀 있는 거 먹으면 만족하고, 어른들은 아주 잘 익은 스테이크를 쓸면 만족하고, 그것은 모든 이가 다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모두 다 상을 받을 겁니다. 넘치게 주실 겁니다. 너무 놀랍게 주시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사실은 다 주님이 해주셨네 이래서 면류관을 이렇게 던져드릴 정도의 그런 영광과 기쁨이 가득 찬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렇게 두렵진 않지만 그래도 스테이크를 좀 저는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망국기 꽂은 이런 어린이 런치 정식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근데 그날까지 누가 지키시냐면은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많은 일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은 주님이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해지고
지금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의 숫자가 적고 거듭난 사람이 적고 뭐 이런 걸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만이 살아남고 이것만이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주님에 대한 신뢰와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 이런 복음과 또한 양심을 지키라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 교훈들을 그대로 지키면은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힘으로는 다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성령님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요, 저희가 한 것 없이 성령으로 구원받잖아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할 때 그것만 사실은 주님 앞에 금은 보석으로 남고요. 그럴 때 진짜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데 주님과의 교류나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하는 감동이나 그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게 성장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다일 때는 계속 주님과의 어떤 씨름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고 이런 게 있다가 이게 올라갈 때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분이 살아계시네, 정말 이렇게 일하시네, 놀랍네, 이럴 때 우리가 싹 성장을 합니다. 또 그 상태에서 가다가 또 올라갑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하나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좀 올라가서 좀 안정이 되고 또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리듬을 주님이 허락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간이 5분 남았네요.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디모데전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긍휼까지 더 나왔는데, 긍휼은 실수할 때, 사실은 디모데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고 나이에 비해서 맡겨진 일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 인생, 저희들의 인생을 마치 주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온유가 흘러나오는데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해서 그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같은 걸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주님은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받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게 긍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성의 이 자궁이라는 말하고도 이 긍휼, 자비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생명을 품고 성장시키는 것, 이게 그 마음, 이게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 가운데 충분히 거해도 되는 사람이라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다시 한번 돋보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 모든 일어나는 일은요, 사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보는 시각, 내 안에 나한테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가,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필요 없이 내가 주님과 내 생각이 바뀌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다 계획하시고 또 복음도 지켜주실 분임을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 우리 여기 외조모 로이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어머니 윤희계도 계실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자매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가정 가운데
이 디모데의 믿음이 자라났는데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사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마칩니다. 디모데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은사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사도였기 때문에 안수를 하면 정말 특별한 좀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가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장로들이 같이 은사를 할 때는 그거는 동참했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정도인데 어떤 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일꾼은 두 가지잖아요.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다시 한번 불태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7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능력. 디모데전서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부활에 우리도 참여해서 부활 생명이 주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부활했거든요. 그럼 주님의 권능, 능력이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명이잖아요. 같은 생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좀 자라나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구사하면 더 큰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원은 주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믿음으로 의탁하고 성령이 이걸 원하신다면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일을 하세요. 이 경험을 안 하면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머리만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아는데 순종을 안 하면요. 성장하지 못해요. 이 능력은 그렇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의 본질은 사랑이라서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요. 절제하는 마음은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은 주변이 보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 우리 주를 증언함 복음이잖아요. 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같이 받으라고 하시고 9절 보면은 이 아까 예배 때도 말씀을 보았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자기 뜻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주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절대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실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사망을 패했는데 사망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죽지만 지옥에 가는 사망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서 역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요.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데려가는 천사 같은 사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가치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복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밝혀왔던 것이 그대로 생명과 썩지 않으실 것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너무 감사가 되죠.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는 이 시대에는 없어진 직분입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는 될 수 없지만 모두 선포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모임에 갔을 때 굉장히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매주 주일 저녁 오후마다 복음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모든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강단에 섰어요. 왜? 모든 분은 사실은 전도할 수 있어요. 자기 구원 간증이라도 하면 된다는 거죠.
다 선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안 되더라도 교사 더 연구하셔서 더 잘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예. 그렇게 고난을 계속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3절에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이렇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오네시보로 같은 15절부터는 이런 귀한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18절에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더 큰 사랑을 더 큰 상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지나왔습니다. 그룹 교제 질문이 나는 선포자인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제 예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은 어떤 이유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 너무 급히 달려와서 좀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1장을 좀 읽어보시고 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